요한일서 5장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요한일서 5장만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세 번째 그 조건입니다. 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참 어떤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어떤 말씀을 볼 때는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또 이 성경 저자들이 이 성경을 쓸 때 그들의 기쁨이 충만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 1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타고났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죄 없다 하셨어요. 너희는 의인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보다 오늘은 좀 나아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완전히 정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쓴 두 번째 목적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면서도 혹시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봐 이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혹시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참 거기까지의 염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범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요한은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처럼 깨끗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영생에 속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있던 사람은 거룩한 영으로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 속에서 살아갑니다. 슬픔과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러한 천년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다 없어져서 이제 이 지구라는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원 무궁이라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다른 종교가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든 유교든 마호메트교든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세운 종교는 사람의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인 것입니다. 철학인 것입니다. 세상 학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내가 살아갈 날이 이제 많지 않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아이가 되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죄업을 벗어버리고 모든 서로 잘못한 모든 죄를 회개를 통해서 씻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다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입니다. 지금 김유복 씨가 중환자실에 아직 있습니다. 참 특별한 것은 병원에 입원할 때는 중환자실로 들어갈 때는 주말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의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산소호흡기를 넣어서 생명을 연장할 거냐.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15, 16년 동안 그 정말 누워서 병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아마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주말을 넘지 못할 것이다. 지난 토요일 날 그랬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영광이와 함께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가보니까, 상당히 이제 호흡이 가파라졌어요. 숨을 계속 이렇게 가쁘게 내쉬는데, 저 왔습니다 그랬는데 눈을 떠요. 그리고 제 말을 다 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멈추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형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죄의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 고하세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평생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도짓을 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주님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왜 호흡을 아직까지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 영혼을 통해서 받으실 기도가 있으신가? 혹시 이현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자기가 못한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잘못된 그 죄악을, 그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번 캠프 다녀와서 또 둘러보겠지만, 아마 이희찬 장로에게 제가 일로 둬서 오늘이나 내일은 우리 이희찬 장로가 가서 면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유복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형제도 우리와 같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주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서 그렇게 담대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믿는 자로서 내가 이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났고 의인으로서 내 삶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것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기도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아주 특별한 영적인 그런 회방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북한과 우리 남한이 정말 문제가 있고 강대국 사이에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회방을 받고 위협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사상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각 정파들이 정당들 간에 서로 이념 전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권이 지나고 나면 다음 정권에 어떤 정권이 들어올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점점 구체화되고 가고 있는 것은 아마 반기문 정부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상당히 다시 친박을 중심으로 재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친박 중에 한국의 친박들 중에 대통령이 나올 인재는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을 두려워할까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가 들어오면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소수자들의 특별법과 분영법 92조 폐지, 이건 당연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의지대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열린다면 저희 교회는 상당히 큰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속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벗어나려고 애쓰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모두 정말 정결한 온전한 성도로 이끌어서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작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마지막 이삭죽기, 정말 한 자도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생명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는 아직은 이 갈보리 채플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정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반기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그런 정치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전두환의 권세도 박정희의 권세도 모두 하늘로부터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정권 속에서도 그러한 동성결혼이 허락되는 그러한 세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고 그 정말 무거운 짐을 다 벗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정말 살아남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앞에 재물을 쌓지 않고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5절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들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잘못된 일,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잘못된 일, 그런 상황을 놓고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런 죄, 어떤 것은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16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베드로도 사망에 이르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진 음행과 간음과 성적인 범죄는 어떨까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망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성적인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권고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탄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사탄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도 어땠을까요? 살인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살인 방조죄입니다. 스테반이 여러분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정인을 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목사를 저주했다든가 예수를 저주했는데도 베드로가 살았는데 목사 정도를 저주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회방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만약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회방하는 것은 나를 회방하는 걸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가끔 저에 대해서 많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저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특별하게도 그분들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염려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많았겠죠. 네. 제가 잘못한 것이 많았을 겁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잘못했어도 용서하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뭐 저를 비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형제가 사망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하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구하세요. 그리고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것이 내 뜻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나는 이것을 구했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은 범죄하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겁니다. 누가 담배를 피는 것을 보거든, 누가 음행을 하는 것을 보거든, 누가 카톡으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거든, 네.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든, 누가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든, 포르노를 즐기는 것이든, 동성애에 빠졌든, 성중독에 빠졌든, 지나치게 게임에 빠졌든, 지나치게 술을 먹거든, 그것을 보거든이에요. 보거든. 내 눈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짐작으로 때려잡으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런 자들을 보거든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조카들 승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우리 이장로가 필리핀을 다녀올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자기도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그 상황을 벗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테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그 유혹에 빠져 있든가, 뭐 분노와 우울증과 그러한 것에 빠져 있다면 자기 스스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요. 제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또 나와 상담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사슬을 풀어내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악의 사슬을, 그 영적인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기도합니다. 그 영적인 사슬이 끊어져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귀신 들린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영적인 권세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슬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적인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영접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 예. 옆 사람을 보고 눈을 흘겨도 죄입니다. 부모에게 불공경해도 죄입니다.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욕지거리를 해도 죄입니다. 네.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동성애는 저주받은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선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또 성적으로 범죄한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적인 죄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성적인 잘못된 본능 속에 사탄의 어떤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는 구약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는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살아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행위를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확신에 대해서, 신자들의, 성도들의 온전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안다는 것은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통해서만, 어떠한 그 글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냥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거든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들은 모두 사람의 육정이나 혈육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범죄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보내줬고 그 예수로 그 말미암아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왜 계속해서 범죄를 할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그 사실, 내 생명이 정말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나를 위해서 거룩한 영으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적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믿는 자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먹고, 예수를 믿으면서 도박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음행하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잖아요. 온 세상은 이미 악한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종로 가는 거고, 내가 이태원 가는 것이고, 내가 술집에 가는 것이고, 내가 도박장에 가는 것이고, 내가 게임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를 보는 것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더러운 자들과 대화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생이 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떠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닌 다른 죄를 범죄한 것까지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많은 성경적 지식과 이런 것을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만난 거잖아요. 서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부부를 공부하고 합니까? 예, 우리가 누구를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모든 성격에 대해서 다 조사해보고 결혼하진 않아요. 그죠? 그냥 딱 보고 콩깍불이 뒤집어 써서 그냥 그 사람이 뭐 속이 안 좋든 나쁘든 그냥 반하면 결혼하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살다 보면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막 단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지지고 볶고 싸우는 동안에 서로 고칠 것을 고쳐가고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그냥 알게 되잖아요. 남편의 속을 알고 아내의 속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세세하게 공부하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영생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영생이 보장된 그 길로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혜, 우리 그것을 지각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회방함으로써 아직 여러 가지 범죄, 죄를 짓고 있어도 아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회방하지 않는 한 내가 실수를 지었던 또 고의를 지었던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 읽을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갈 리가 없잖아요. 예,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다 절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무당집에 갈 사람은 없잖아요.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유교를 믿을 것도 아니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랬을까요? 우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술을 사랑하면, 술이 없으면 난 잠을 못 자. 아니,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 그 사람에게는 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포론으로 안 보면 직성이 안 풀린다면, 카톡에 빠져 있다면, 게임에 빠져 있다면, 바둑에 빠져 있다면, 골프에 빠져 있다면, 도박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아마 온두라스인가 어디하고 우리 축구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졌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거 보려고 밤샌 분은 그 축구가 그 사람에게 우상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일이 있는데도 그거 봐야지 하고 타이밍 맞춰놓고,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는데 수요 예배 가는데 그 드라마 놓칠까봐 집에서 텔레비에서 그거 저장해놓고 그런 것까지 한다면 그 드라마가 그 집사님 권사님에겐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지키는 것. 내 자신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을 다 버려내십시다. 우상 덩어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돈이든지 어떤 성이든지 어떤 재물이든지 뭐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은 내 인생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한 부분에 있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생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우상이 여러분들을 영생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